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짜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짜디. 의라고 그러죠? 의. 숫자 값은 90이에요. 이건 테트가 적용되어질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짜디의 의죠. 하나님의 의, 이 짜디는 하나님 의. 우리가 의라고 얘기할 때 오를 의자 쓰는데, 오를 의자를 쓰는데, 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명제로 그리스도는 나의 짜디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삶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죠? 테트가 선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그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의가 있어야, 이 의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생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짜디입니다. 의예요.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국가가 됐든, 모든 한 인간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모든 부분에 생긴 모든 문제, 그 모든 최종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원하는 어떤 문제, 즉 나의 의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의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나의 선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의, 내가 원하는 선이 있는데. 그런데 토라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미 우리가 나누었지만 저 짜디는 등에 뭔가를 뭔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등에 뭔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은 등에 계속 뭔가를 짊어지고 살아요. 그렇죠? 무엇을 짊어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짐을 지고 살까요? 왜 짐을 지고 가죠? 짐을 지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짐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뭔가 필요치 않으면 내가 짐을 지고 다닐 이유가 없죠. 등짐을 질 이유가 없어요. 뭔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목적, 나에게 어떤 뜻한 바, 내가 어떤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등에 짐을 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뭔가 짐을 지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짊어지기를 원하고, 명예를, 권력을, 나를 위해서 나를 만족시킬 만한 거, 나를 뭔가 보호해 줄 만한 거, 내 뜻을 뭔가 성취시켜 줄 만한 거,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것에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짊어지느냐, 그것이 특별한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등에 지고 있는 그것에 굉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내가 부여합니다. 내가 돈을 지고 있으면 이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에 대한 그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권력을 하는 사람은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거기다 믿음을 쏟아붓잖아요. 그것이 나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이 내가 등에 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어딘가로
내가 목적하는 그 목적지로 이끌어 준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지만 내가 등에 지고 있는 그 짐은, 그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지, 끊임없이 엉뚱한 것에, 정말 허세에, 허상에, 가치가 없는 것에 굉장히 가치와 믿음을 부여해요. 굉장히 신뢰를 해요. 그래서 나를 유지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하는 것이 때는 어떤 사람은 돈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강한 거, 그것이 나를 인정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런 것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로 하여금 삶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 그렇죠? 차,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박 목사가 저러니까 때로는 어쩌다 한 번씩 제 안에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기도하고 다 믿음으로 막 하다가 오늘 이제 비가 추적추적 오잖아요. 이제 집사님도 안 오고, 근데 내가 창밖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이은하 집사님네 집도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이상한 무드가 오는 거예요. 우울 무드가 살짝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통화를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다는 전화 딱 받으니까, 안 되니까 미안한 마음이 탁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평생 내 차를 가지고 한번 가져본 적이 없네. 차 한번 제대로 태워주죠. 그 흔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교회차가 있잖아. 근데 그건 교회차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해줘 본 적이 없네. 그럼 갑자기 그런 미안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순간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돌아서서 이거 생각 많이 하면 안 되지, 이거 묵상 많이 하면 되지 하고 또 샬롬과 기쁨과 또 통치를 또 선포하고 내가 그러고 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차에다 같이 부여해서 막 차를 평생, 그렇죠? 차를 막 최고로 높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다 막 그냥 온 가방으로 쏟아붓는 사람과 그런 걸 굉장히 신뢰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잠시 나그네다, 이 땅에 가서 허세다, 허상이다 해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막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품위를 유지해주고 내 삶을 빛나게 해준다고 굳게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토라는 뭐라고 그래? 그 모든 것이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떤 믿음을 굳게 해준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아주 하찮은 것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그같이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한다고 그래. 근데 사람들은 다, 목회자들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어떤 그런 뭔가에 막 매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거기에 막 뭔가 굉장히 힘을 막 거기다 부여하잖아요. 사실 만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만나가지고 만족 못 하잖아요. 거기에 고기도 필요하고 부추도 필요하고 마늘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자꾸 다른 것 갖다 첨가를. 사람이 몸이 약해지고 병들면 귀가 얼마나 얇아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약이라고 하는 것에 막 굉장히. 그래서 저렇게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 방에 있는 사람도 도사들입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도사래. 어디 가면 뭐 있고, 어디 가면 뭐 있고, 뭐 먹고, 뭐 돼. 정말. 이번에 보니까 그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암 환자라고 하는 것이 안 느껴질 정도로 막 통닭 시켜 먹지, 막 라면 먹지, 막 뭐 먹지, 막 피자 시켜 먹지, 막 얼마나 잘 먹냐면 내가 쫙 쳐다보니까
그런 환자니까 먹지 말라는 생각이 있지만 또 반대로 먹어요. 이런 생각도 들겠구나. 어차피 내가 얼마 줄지 모르는데 실컷 먹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 막 하루에도 막 얼마나 많은 것이 택배가 오는지 몰라. 거기에 내가 그렇게 갈 때 보면 거기는 막 인심도 너무 잘 써. 혼자도 안 먹어요. 꼭 서로 나눠줘. 서로 나눠. 상대방이 먹든 안 먹든 관계없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의미들을 막 부여해. 그렇듯이 뭐 이야기조차 져야 돼. 그래서 막 병이 오래 갈수록 막 무슨 약이 좋은지 막 거기에 대한 막 리스트도 작성하잖아요. 그러다 막 그것이 좋다고 얘기하면 그걸 얻으면 속에서 막 쾌지나 칭칭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아까 집사님 들었지만 모나비 주스라고 했죠. 그 비싸. 뭐 주스겠지 뭐. 그렇죠? 그런데 환자가 그거 먹으면 살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미리 얘기도 안 한다니까.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몸이 내가 뭔가 약한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얻으면 굉장히 좋아한대.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슬퍼. 그거 얻을 수 없으면 굉장히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네? 자, 우리는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요. 응? 분명히 토라에서는, 성경에서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다. 분명 하늘이 실제고 땅은 단지 반사된 그림자에 불과하다. 끊임없이 우리 얘기하지만, 그런데 실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나를 살려준다고 하지. 믿어요. 굳게 믿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모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문제잖아요. 그렇죠? 남미수 집사는 탁민환 집사를 꿀이라고 그러는데, 꿀. 요즘은 다 우리 유행하잖아. 노또라고. 쌍방이 노또 아니야. 쌍방이 노또. 일방적인 노또는 없어. 쌍방이 노또. 응? 근데 노또는 좋은 점이 하나 있어. 기대감이 있잖아. 그쵸? 노또에서 기대감이 언젠가 맞을 혹시나 하는 기대감. 남미수 집사는 꿀이래, 꿀. 와, 달달해. 근데 토라는 얘기예요. 인류를, 모든 인간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등에 지고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나를 유지해주고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살게 해주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내 삶을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의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의를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가 되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신 거, 좋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곽 집사님 뭐가 좋아요? 곽 집사님은 뭐 해주면 좋겠어요? 장 집사님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트가 딱딱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 노트가 딱딱 맞았으면 좋겠냐고. 좋아하는 게 너무 많네. 그건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똑같네. 응? 뭐가 좋아요? 이해는. 뭐가 좋아요? 뭘 원해? 삼각관계야? 남편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 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그냥 막연한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 사람이 제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냥 알아서 하시니까 난 가만히 있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일 뿐이고. 네, 그렇죠. 그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딱히 그러니까 이게 뭘 어떻게 바란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남편이랑 저랑 하나님 안에서 그게 뭔가? 효과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뭐가 좋아요? 정윤 집사는? 정윤 집사는 뭐가 됐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뭘 얻으면 제일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응? 생각 안 해서? 아니, 왜 생각해? 그거 생각해보고 말고가 뭐 있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거 원하는 거 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다 인간적인 거 알아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했는데 그거조차도 내가 인간적이라니까. 그거조차도 인간적이야. 응?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수천 년, 수억 년, 수백 년 다 내다보시잖아요. 응? 하나님도 뭐 수억 가지, 그래 내다보면서 수억 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보시잖아요. 좋은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하고, 내가 보기 좋은 거하고,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좋은 거, 하나님 원하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돼야 좋은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은 수천 년, 수억 년을 보시면서 저게 좋다 하고 해갖고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 이게 어떻게 똑같아질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똑같아지는 게 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수억 년하고 수억 년 속에서 뭐 우리 길게 서 100년하고 비교가 돼요? 도저히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갖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볼 때 창세 때 봤다. 창조 때부터 보시기에 딱 좋았더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좋은 것하고 어떻게 같이 맞출 수가 있겠냐고. 불가능한 얘기죠. 응? 솔직히 우리가 같이 토라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지,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지, 하나님의 형상 도대체 그 형상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것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아시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지만 그거조차 모르는데 하나님 그분이 얘기하시는 선은 어떻게 알겠느냐고. 토부는 어떻게 알 거예요? 토부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 토부. 하나님은 이 선을 실제화하는 것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선을 실제화하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감히 내가 그거 할 수 있겠느냐고. 도저히 내가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라는 또 얘기해요. 성경은 또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와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선이 나의 선이 되고 그 의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정확히 어떤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닮아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분의 의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고 유일한 생명이 되고 그것이 유일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고 가야 될 것은, 내가 지고 내 등에 지고 가야 될 유일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내 손에 다른 것을 지고 가요.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아는 것이, 그걸 토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토부예요. 의예요.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고 가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지고 가야 그것이 내 삶을 유지해주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만이 나의 삶의 반석이 된단 말이에요.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쭈르라고 그 같이 해요. 반석을 쭈르라고 얘기해요. 나의 모든 삶을 지탱해 주는 것, 내 삶의 모든 든든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반석이에요. 쭈르가. 즉, 이 단을 파자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고 바람 불면 홍수가 나서 다 어떻게 돼요? 떠내려간다. 그래서 즉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위에 집을 지어라. 집을 지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만이 반석이다. 시편 144편 4절 봅시다. 시편 144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헛것 같다. 저와 여러분이 헛것 같다. 인생에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뭔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사는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우리 실제 모습이 저렇다는 거예요. 실제 모습이. 우리는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응? 저 얘기 들으면, 저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허무하지 않아요? 그렇죠?
허무주의에 빠질 것 같아. 살아가는 날들, 우리가 살아온 날도 다 그림자 같대요. 그림자 같대. 앞으로 살아갈 날도 그림자 같대요. 그림자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응? 다 허무하고 그림자 같다. 근데 사람은 헛것 같고 살아가는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림자에 뭘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하잖아. 가치를 부여하잖아. 응? 그렇죠? 그 그림자가 굉장히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림자한테 힘을 막 있다라고 생각도 해요. 그 그림자 위에 우리는 뭘 져요? 멋진 그림 같은 집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림자 위에 초원의 집을 짓듯이 멋진 집을 짓겠다고 꿈을 꿔요. 내가 막 앞으로 10년 후에 바닷가에 막 황토집을 짓고 막 그런 꿈도 꿔요. 그럼 어떤 사람이죠? 그런 꿈이라도 안 꾸면 인생에 사는 맛이 없더라고 이게. 우리는 정말 허무한 것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은 집도 짓고 자기 삶의 어떤 그 나라도 짓고 하는지 몰라요. 전도서 7장 1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저기 보니까 지혜에도 그늘이 있고 돈에도 그늘이 있다. 지혜도 그늘이 있고 돈도 그늘이 있다. 그늘이란 말을 그늘이라고 하는 말을 젤이라고 그래. 젤. 우리가 짜디하고 라메드로 젤. 그늘. 봅시다. 의죠. 뭐 하는 거, 이거 파자하면 뭐예요? 의를 훈련하는 거. 의를 훈련하는 것을 그늘이야. 이 의를 훈련해서 그게 사역할 수 있으면 젤렘이 되면 이게 형상이에요. 의를 훈련해서 충만해지면, 의를 충만해지면, 의를 훈련해서 반석이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선을 드러낼 수 있으면, 흘려보낼 수 있으면 그걸 젤렘 형상이라고 그래요. 형상. 근데 이 형상은 우리가 자꾸 형상하면 우리 생각 속에서는 뭔가 형태가 있는 걸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젤렘 형상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젤에서부터 왔어요. 그늘, 그림자, 거기서부터 왔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형상하면서 뭔가 자꾸 뭔가 형태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뭔가 형태를 원해. 그죠? 응?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짜디, 의예요. 의. 응? 그래서 내가 일생을 살면서 어떤 의를 훈련하느냐, 어떤 의를 훈련하느냐, 어떤 반석을 훈련하느냐, 어떤 선을 훈련하느냐, 내가 믿음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무엇에 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에 두느냐. 돈에도 젤이 있어요. 돈도 저희 말씀해 보니까 돈도 그늘이 돼. 보호자가 있단 말이에요. 보호자, 그림자가 돈에도. 돈에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뭔가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식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다 그림자와 같은, 그것이 마치 나의 보호자인 것처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나는 돈 없어서 살아. 정말 그렇던가요?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죠? 돈이 없으면 자유하던가요?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돈에 더 매이는 거 아세요? 그렇죠? 더 매요. 응?
돈이 많으면 그럼 자유하나요? 많아 본 적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돈에 또 어떤 힘을 또 부여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막 휘두르잖아요. 만용을 부리잖아요. 없어도 거기에 돈에 굉장히 힘을, 가치를 두고, 있어도 돈이 마치 저기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것이 여기에요. 응? 돈이 간당 하면 더 힘들죠. 더 죽겠죠. 차라리 없으면. 근데 돈이 간당 하면 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자본주의는 그래서 사람을 뭘 가지고 노예를 시켜요? 돈을 가지고 노예를 시키는 게 자본주의예요. 왜 자본주의가, 우리가 자본주의 아래서 살고 있잖아요. 사실 요즘 좀 가스총 차보지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많이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집사님 간당간당하게 준다? 거기에 사람 있죠? 낚시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낚시를 가지고 이렇게 미끼를 켜서 유혹을 하거든요. 유혹을 하는데 그 물고기 앞에 이렇게 간당간당 탈 듯 말 듯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거 가지고 막 쫓아와요. 저 밑에 고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미끼를 넣어요. 넣다가 그 앞에 가만히 있으면 안 물어요, 얘들이. 그런데 그 앞에서 살짝 간당간당 하면 얘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럼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면 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끼가 갑자기 하니까 확 와서 덮쳐버립니다. 물고기 그래요. 확 와서 덮쳐요.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우리가 직장생활에 여러 가지 일해보지만 막 풍성하게 많이 안 줘요. 아주 간당돼. 그래서 뭐 요즘 알바하면 뭐라 그래요? 최저임금이라고 그러잖아. 최저임금. 아주 그 부분에 간당간당하게 줘서 거기에 사람을 딱 묶어버린다고. 응? 자본주의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한 만큼 준다고. 그죠? 일한 만큼. 시간당 얼마. 응?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응? 그래서 어떤 돈이라고 하는 형상을 자꾸 쫓아가게 만들어줘. 그래서 전도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 돈도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응?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얘기에 더욱 아름다운 지혜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다. 응? 그래서 지혜 그늘 아래 있어야 된다. 저 지혜가 뭐냐면 토라야, 토라.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될 것을. 물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없어 살 수는 없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반석도 우리의 보호자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의를 훈련하는 것만이, 짜디를 훈련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 살면서, 의를 훈련하면서 내 삶을 지속해 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을 지탱해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일한 반석은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훈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시편 121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분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오른편에서, 내 오른손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 우편이라고 되는데 이거 오른손, 오른쪽. 이건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즉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즉 내가 하는 모든 것, 내 우편이, 내 오른손이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분의 여호와의 그늘 아래 있을 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에 가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 의를 믿으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고 더 이상 세상에 말하는 그런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같이 선언을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로마서에 얘기해요. 로마서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부터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쭉 계속 얘기를 해서 4장까지 가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의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봤어요. 너를 큰 민족 보겠구나. 결국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날 얘기했듯이 로마서 4장, 알티 켄달 목사님 마지막 대부흥은 로마서 4장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로마 4장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의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실 읽으면 막 이게 뭔 소리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이미 너와 내 안에, 우리 안에 와 있다. 그 같이 얘기를 해요. 이미 와 있다까지 선포를 해요. 로마서 얘기. 이 얘기를 쭉 하다가 5장에 넘어가면 그 의를 성취시키는 참된 아담이 누군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요. 로마서를 여러분이 정말 읽고 로마서에서 놀란 그 부분의 생명을, 복음의 능력들을 회복할 수 있으면 엄청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놀라운 자가 될 거예요. 시편 91편 1절, 시편 91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전능하신 자의 어디 아래 거한다고요? 그늘 아래. 그늘, 아까 그늘, 그림자. 어디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다? 뭐하는 사람이다? 아까 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젤. 그림자래. 그늘 아래.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의 그림자 아래, 그분의 보호 아래.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전능하신 자의 그 뭐 아래? 그늘 아래, 젤 아래. 즉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다? 뭐하는 사람이? 의를 훈련하는 사람이다. 의를 훈련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 바로 의를 훈련하는 사람이다. 저기 거하리로다. 거하리로다. 눈이라고 하는 말인데, 눈. 거한다는 얘기는 밤을
지새운다는 얘기. 저게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밤을 지새운다. 파자하면 무슨 말이죠? 눈. 훈련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규정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규정이고 신실하다는 뜻도 있어요. 생명도 있어요. 이 눈 이거예요. 끝에 소피트에서 길게 정리했어요. 원래 이게 그냥 형상화하면 이게 물고기. 즉 훈련을 규정하는 사람, 훈련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은 훈련에 뭐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 훈련받기에 신실한 사람. 그러면 훈련에 신실하다. 반대어가 뭘까요? 훈련에 신실하다. 안 훈련이에요? 안 신실? 응? 뭐 하는 사람이 훈련 안 받죠? 뭐 하는 사람은 훈련에 신실하. 예? 불평, 불만 있으면 훈련 안 받아요. 그렇죠? 훈련에 신실한 거 반대가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평이라고.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거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거부해. 그렇죠?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려면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훈련을 안 받아. 응? 즉, 저 말씀 그대로 하면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불평하는 사람. 응? 전능하신 자의 그 그늘 아래 거하기 싫은 사람이 뭐예요? 늘 불평한다. 불평하는 거예요. 응? 왜요? 왜 불평하죠? 나에게 뭐 생기는 것도 없이, 나에게 뭐 주는 것 없이 맨 의만 훈련하라. 의만 훈련하라니까. 선만 훈련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응? 사람은 자꾸 불평하는 사람은 왜 불평해요?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나한테 떨어지는 거 있어야 내가 훈련을 받겠는데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이 맨날 주라고만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은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려면, 전능하신 데 그늘 아래 거하려면 그 아래서 밤새워, 아까 밤을 새운다는 뜻이 있어요. 밤새워 훈련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훈련은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시키신 훈련들은.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단계 올라가는 데는 그 훈련 기간이 있다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훈련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수료하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서 뭘 수료하면 그 수료증을 인정해 주잖아요. 요즘은 바리스타 하는데 3개월 훈련한대요. 옛날엔 바리스타 뭐 4주 훈련하고 일주일에 하루씩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도 안 해요. 근데 자기들 협회에서 인정한대. 돈도 많이 내더라고요. 아는 목사님이 하는 3개월인데 160만 원씩 낸대. 일주일에 2번 간대. 요쪽에서 하는데. 뭐 그거 수료증 있다고. 그래서 야, 그 수료증 있으면 커피를 기가 막히게 탈까? 저는 손맛이 없어서 3개월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3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손맛 자체가 없어서. 어쨌든 그걸 수료하면 나름대로 인정해줘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훈련 어떤 부분에 있어요. 그 부분을 마치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를 훈련하면, 그 훈련을 마치면 그에 대한 보상은 주님이 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훈련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 25장 4절에, 이사야 2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핍반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는 폭염이 있을 거라고 해요. 폭염이. 마지막 때는 폭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는 태양 열에 타 죽을 거라고 해요. 태양 열에. 요즘 그런 얘기하죠. 지구 온도가 자꾸 1도씩 올라가고 갈수록 태양과 가까워져 뜨거워진다 그러죠. 뜨거우면 뭐가 필요해?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그늘. 그렇죠?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지만 뭐예요? 정말 그 광야에서 작은 숲만 있어도 나무 그늘만 있어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늘 있으면 그렇게 시원해요. 응? 그늘이 없는 광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왜 마지막 때 폭염에 다 죽을까요? 왜 태양에 다 죽어요? 의를 훈련해야 되는데 의를 훈련하면 어디 아래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늘 아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했어요. 그 그늘이 필요한데 그 훈련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늘 아래서 훈련하는 거. 그늘 아래서 훈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지존자의 엘샤다의 하나님 그 안에 훈련받지 않으면 다 죽게 되고 목말라고 마치 땅이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땅들이 다 메마른 땅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염의 그늘 되시는, 그늘 되어주시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는 거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 했지만 어떤 허상과 허세, 환상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두지 않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것은 실망시키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뭔가에 자꾸 가치를 두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내가 제거할수록 내 육신의 눈에서 빼서 자꾸 그걸 제거할수록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믿음을 가치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의를 훈련할 때 그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누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와 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의가 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부분 다 공부했어요. 눈이 있으면 뭔가를 보아요. 그렇죠? 눈이 있으면 뭔가 문을 열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입이 있으면 내가 입을 열 수 있듯이 내 안에 의가 와 있으면 내가 뭘 취할 수 있어요? 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로 짜디로 시작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짜디. 이게 사냥한다는 뜻이에요. 사냥한다. 자, 파자에 보면 뭐죠? 의의 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의를 여는 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의를 개방해요. 그런데 또 다른 말이에요. 달리시 뭐예요? 의에 종속된다. 의에 종속되는 거. 그것을 의를 사냥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걸 짜디라고 그래요. 맞자가 아니라 라자란 말을 원한다는 얘기, 갈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뭐죠? 파자에 봐요. 머리가 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갈망은 뭐예요? 갈망은 머리가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이성이, 내 생각이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갈망이라고 해요.
또 라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라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원한다는 뜻이,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라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많이 썼었던 말이 있어요. 제가 많이 썼었던 말을 에레츠. 뭐죠? 에레츠. 땅. 이 땅을, 근데 이 땅인데 우리 성경은, 토라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라고 해요.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토라에서 말하는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 우리의 마음, 그분을 갈망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분의 의를 갈망하는 이 땅, 이 마음,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토라에서 말하는 이 땅은.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당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당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네? 성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보여요? 어떤 땅일까? 이 땅은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그분의 의로 가득 채운 이 땅, 그 마음 땅. 토라 관점에서 얘기하면 땅 빼고 2글자, 땅까지 해서 3글자. 뭐 조사도 넣어야 되니까 4글자. 땅 빼고 3글자. 에? 가나안 땅. 소드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아까 소드로 영화 집사가 얘기했듯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 에레츠가.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이 똑같아진다 했잖아요. 그 땅, 하늘과 땅 할 때,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로 가득 채워진 땅이 장차 그거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영의 소득까지 싹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은 뭐예요? 우주라고 하잖아요.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다 담겨 있잖아요. 하늘도 다 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걸 자꾸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되고 하나님의 모양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겉모습이 아니라 네 마음의 땅을 수정하고 고치고 교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그 땅을 고쳐야 돼. 이 마음을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 땅에 충만하라. 그 땅에 창대하리라. 지금 뭐예요? 내 마음을 정복해야 돼. 마음 정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 정복이 얼마나, 마음이 시끄러워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악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복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이기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기가 들어오고 욕심이 한번 들어오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게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시기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안 나갈 거예요. 옛날에는 전 잤어요. 그러면 정말 심하면 막 억지로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이 충만하면 잠도 안 오잖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요즘은 그래서 제가 이제 3가지를 선포한다. 제 마음에 샬롬과 그 기쁨과 통치를 계속 한번. 오늘 또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 또 몇 번.
계속 훈련하는 거, 그 의를 계속 훈련하는 거, 그 땅이 그분의 그 약속의 땅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마음을, 너의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마음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래요.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형상과 모양을 겉의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겉을 치장하는 것을. 정말 이 마음, 이 땅은 뭘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라츠가 뭐라고 했어요? 원한다고 그랬어요. 원함. 갈망해서. 뭘 원해요? 그렇죠. 신성. 그분의 신성을 원해요.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땅이라고 해요. 땅. 정말 땅이 진짜 원하는 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땅이 진짜 원하는 건 신성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걸 원하잖아요. 자꾸 다른 걸 원해요. 놀라운 것은 땅도 실제 저 땅도 뭘 원하는지 아세요? 뭘 원할까? 땅도 그저 신성을 원해요. 그래서 땅이 더럽혀지면 땅이 막 토악질을 합니다. 토악질해.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창조에 그 원형대로 신성을 원하면 땅은 굉장히 기뻐해요. 내가 어느 땅에 가서 살기를 원하고 어느 땅에 내가 거주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이 나를 토악질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 마음이 지금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원하지 않고 다른 걸 원해서 내가 그 땅에 가잖아요. 내가 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갈아엎어서 그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하려니까 그 땅이 자꾸 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을 원하니까 신성이 아니라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환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성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원하는 사람을 땅이 원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땅을 무엇으로 주신다? 유업으로 주신다.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냥 땅만 줘보세요. 내가 거기에 내가 원하는 거 다 심어서 내가 갈아엎어서 내가 원하는 거 해서 할게요. 자꾸 땅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아엎으려고 그러니까 땅이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땅이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집사님들하고 지난번 올라가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에 송전선 지나가는 거고 내가 그때서 봤어요. 그 전에 못 봤다니까요. 내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전에는 나 참 신기하죠. 근데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딱 하는 순간 그게 보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속에 뭔가 그 땅을 통해서 뭔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품고 탁 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 있죠. 어저께 김 목사님하고 새벽 1시 반까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줘서 그랬더니 이분이 막 본인이 낙심이래. 본인이 낙심. 연대까지 기도를 해왔는데 그 땅에서 이 지역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으면 센터를 뭔가 하고 했으면 지키를 원해서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땅만 있으면 갈아엎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땅이 근데 토해낸다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우리 인간의 세상적인 욕망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응? 짜디에 뱀이 붙으면 위치보터라 해서 계명 명령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짜봐라. 위치
보트. 이건 짜바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짜바라고 하는데, 짜바는 어떤 그런 군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실제화시키는 명령, 거기서 왔는데, 즉 의를 실제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만이 훈련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토라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명령이 가득 차 있어요? 의를 실제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라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명령한 것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런 얘기 되죠. 지키게 하라. 왜? 의를 실제화하도록 해라. 그래서 의를 실제화하는 명령을 짜바라고 그래. 짜바. 또 다른 말로 미츠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명들, 복수로 해석할 때는 계명들이라고 하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 그래?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 하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의를 실체화시키는 그 길 위에, 그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알파벳 22자를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알렙부터 시작해서 있고, 그 다음에 뭐부터 시작하죠? 뭐부터 시작하지? 응? 응. 알렙은 1이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되기도 해요? 1000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두가 있어요. 유두는 10이고, 100은 뭐죠? 100. 100. 쿠프가 100이고. 그렇죠? 알파벳은 알렙반이 있고, 유두반이 있고, 쿠프반이 있어요. 클래스가 나눠요. 22자. 알렙반은 알렙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테트까지. 그러면 이 유두반은 유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짜드까지. 그 다음 쿠프반은 쿠프에서 시작해서 타부까지. 자, 볼까요? 그러면 알렙반은 1000부장, 유두반은 10부장, 쿠프반은 100부장. 알렙반의 반장이 누굴까요? 반장님이 누구예요? 알렙이시고 유두반의 반장님은 유두시고, 쿠프반의 반장님은 쿠프시고. 우리가 알렙에 대해서 할 때 했나요? 1이 1000이고 1000이 1이라고 하는 거. 모든 시작은 1에서 시작한다는 거. 이건 아주 히브리어 숫자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숫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시간 100부장입니다. 100부장, 100배, 100배는 100부장. 응? 이 100부장의 믿음을 가지려면 알렙과 유드가 다 합쳐져 연합되어져야 돼요. 알렙반하고 유두반이 연합되어져야 100부장이 될 수 있어요. 100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알렙반, 유두반, 쿠프반 이 모든 것이 연합하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이 돼. 그렇게 되는. 세상에서도 동문 수학한 사람들을 동문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렇죠? 동문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동문 수학, 같은 기수, 같은 동창회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각 클래스마다 굉장히 서로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누구와 동문 수학했다 그랬어요? 누구죠? 사울하고 스데반하고 동문 수학했다. 깜짝 놀랐어요. 동문 수학했다. 깜짝. 우리가 한 스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그 가치관 하나인 것을 한 영 안에서 한 마음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놀라운 거예요. 토라에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지금 이 모든 히브리 알파벳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가는 여기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렙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여기까지 지금 가는 것을 해요.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한 영 안에서 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헤브론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토라라고 하는 부분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은 개념 안에서, 한 개념 안에서 같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삶의 실제 나타나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 그것을 킹덤 패밀리라고 그래. 그것을 킹덤 패밀리라고 그래. 그걸 킹덤 패밀리라고 그래. 알렙은 알렙반, 유두반, 쿠브반. 알렙은 예수아를 얘기해요. 알렙은 본질을 얘기해요. 본질. 알렙반은 다 본질이에요. 그래서 1부터 9까지는 알렙반은 다 본질적인 부분에 본질이 있어요. 거기에 유두가 곱해지면 그 다음에 논란 적용해 논란 일들이 일어나요. 점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알렙반을 예수아라고. 예수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의 본질을 얘기해요. 구원의 본질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을 어떻게 해가야 돼요? 완성시켜가야 돼. 이루어가야 되는 거야. 좀 더 토라에서 얘기할까요? 그래서 예수아는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아는 하늘이에요. 그러면 땅은 뭘까요? 하늘은 예수아를 하늘. 그럼 땅은 뭘까요? 이 하늘, 구원을, 예수아는 구원을 얘기해요. 하늘은 구원을 얘기해요. 땅은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죠. 이루어가는 거. 그러면 이것을 완성시키는 게 뭐예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의미하고 그리스도가 들어요. 그래서 그 예수아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무엇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가 어제 로마서 10장 10절에 광미정 집사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그 땅으로 내려왔다. 땅으로 내려왔다 했잖아. 뭘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땅, 그 마음.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 나타나요? 내 마음 같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하마시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마시아. 하마시. 즉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이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손 능력이 되는. 그래서 이 알렙의 영역은 이 알렙의 영역, 이 본질적인 영역은, 이 구원의 영역은 다 나에게 그 다음 유두반을 통해서 적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적용을 통해서. 구원은 다 적용돼. 그래서 알렙반의 핵심들이 뭐예요? 알렙반에 속한 애들이 누구예요? 알렙반 애들이 누구예요? 알렙반. 빨레판. 알렙반 누구예요? 베트. 또 김매. 알렙반에 속한 애들이 누구니까? 멤버들이 누구예요? 알렙반 반장을 중심으로 밑에 누가 있어요? 베트, 김매, 달레, 헤이, 바부, 자인, 헤트, 테트. 반장 밑에 몇 명 있어요? 몇이 있어요? 8개가 있어요. 8이. 그래서 토라에서 히브리어 관점에서 팔은 무슨 뜻이죠? 팔. 새로운 시작을 뜻해. 새로운 시작을 뜻해. 부활에 관련된. 어제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토라에서는 1부터 어디까지밖에 없다? 7까지밖에 없다. 1부터 7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1부터 7까지 7일이 완성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8일로 들어가요. 8일째 삶으로 들어가요. 8로 들어가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새로운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출발. 그래서 나에게 내 구원의 완성되는데 내 안에 완성되어질 것은 이 8개예요. 베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 삶에 실제 적용으로 나타나는 그 유두반의 멤버들이 누구예요? 유두반의 멤버들. 유두 반장을 밑으로 누가 있어요? 카프가 있고, 라메드가 있고, mem눈, 사메크, 또 아인, 페, 자디. 8개 있어요. 그래서 각자는 서로 쌍으로 연결해서 역사를 한다. 쌍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그렇죠? 베트는 뭘로 연결돼요? 카프로. 서로 연결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했지만 테트는 뭐와 연결돼서 짜디와 연결되어서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렇게 내 삶에 완성되어 가서 나타나도록 하는 데는 뭐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그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알렙반의 중요한 멤버가 누구죠? 알렙 다음에 누구예요? 베트. 유두반의 중요한 1번 타자가 누구예요? 카프. 쿠프반의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쿠프반의 반장, 쿠프반의 중요한 멤버가 누굴까요? 레쉬. 그럼 이게 뭘까요? 얘네들끼리 모임하면 1등째 뭐죠? 바카르. 바카스가 아닌 바카르. 바카르 뜻이 뭘까요? 우와. 와, 정말 첫 열매, 장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첫 열매가 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면 뭘로 부르신다? 뭘로 부르신다? 장자로, 첫 열매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혈통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뭘로? 알렙반을 알고 유두반을 알고 쿠프반을 아느냐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토라를 아느냐는 거예요. 그걸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렙반도 알아야 되고 유두반도 알아야 되는데 아직 쿠프반을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아직 쿠프반 몰라. 그럼 아직 바카르가 아직 안 됐어요. 바카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거예요.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래요. 응?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첫 열매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러한 부활의 원리들, 토라의 영적인 어떤 이런 길들을 아는 사람들을,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원리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를 장자라고 얘기하는, 그를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에서처럼 사냥만 하면 그걸 장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냥만 하면. 아까 사냥이 뭐죠? 뭘 사냥이라고 그랬어요? 뭘 사냥을 해고 그랬어요? 짜디를 아무것도 않고 의의 문을 여는 것만, 종속되는 것만 계속하면 그걸 장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냥만 하면. 그래서 이 장자권을 하나님, 이 바카를 아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어떤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 관한 이런 삶의 기본적인 이런 모든 부분을 여러분 절대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도 공부해봤지만 원리들이 있더라고요. 단계가 있어요. 그걸 다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대충 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질서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한순간에 뛰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 장자가 타락하면, 첫 열매가 타락하면 온 집안이 다 무너져요. 장자들이. 온 집안이 망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떤 장자들을 통해서, 그런 원리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 뭘로 부름을 받았다? 첫 열매로 장자로 부름 받았다. 그래서 에서처럼 절대로 사냥하는 데만 미치시면 안 돼요. 장자의 그 권리를 올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바카라. 자, 우리는 그래서 등에 뭘 지고 다녀야 된다?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짊어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의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가치를 두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질문 있어요? 빨리 질문. 뭐 지금 왔으니 뭐 뭘 질문을 하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의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그 의를 훈련해 갈 수 있도록 장자와 같이 첫 열매와 같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의를 훈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짊어지고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세상이 말하는, 저들이 말하는, 저들이 보기 좋고 저들이 즐거워하는 저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끙끙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손을 짊어지고 그것이 길이 됨을,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됨을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선 대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